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들의 생명력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과 더불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서는 어린 아이처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이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자라남의 과정이지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듯 신앙의 삶도 반드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신앙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또 아무리 말씀 공부를 하고 그래도 그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체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내적 성장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미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적은데도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상담학에서 보면 성숙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나아가 초월적인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의 삶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말이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거듭나고, 거듭남으로부터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거듭남은 육신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모든 근거는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분의 모든 인생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나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으로 믿어져 그 안에서 내 죄가 사하여지고, 그 안에서 내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믿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세상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시류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류를 거스러 올라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력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력을 가지고 땅에서 가져온 생명력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표적이다,
능력이다, 이런 말들로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가 태어나듯이 믿음의 세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전도 축제를 할 때 교회들은 어떤 단어를 붙이는가 하면 새 생명 축제, 이런 말을 붙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생명, 그것을 다시 찾는데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이고,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과정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땅에서 온 순간적 생명을 이기게 되고 뛰어넘게 되는 큰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난 후에 출발이 곧 멈춤이 되어버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참석하고 등록하는 것으로서 그 신앙이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장애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더 이상 성장을 멈춰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종교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성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는 있으나 자라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생명은 움직이게 되고, 생명은 활동하게 되고, 생명은 경험하게 되고, 생명은 자라나는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1년 지난 사람이 다르고 2년 지난 사람이 다르고 3년 지난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의 성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경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환경에 지배돼 버리고 말고 환경의 영향에 그의 존재는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면 이 생명은 놀라운 힘을 갖게 되고 환경을 뛰어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돼서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 더 견고한 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게 되고 인격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져야 되고 움직여져야 돼야 되고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생명력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생명력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역할의 움직임이 곧 나의 신앙의 생명력을 더 극대화해야 됩니다.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고 싶은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움직이십시오. 누워서라도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고 손을 잡았다 놨다 오면 잼 곤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으면 누워서 곤지도 하고 잼도 하고 목이라도 이렇게 돌리고 저리 돌리고 다리도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활동력이 있어야 우리의 세포는 힘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멈추면 죽은 겁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생명적 역사가 나의 역할로 드러나서 몸된 교회를 세운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이 있어서 내가 움직여질 때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움직여질 때 여러분 영적인 세포가 극대화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몸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뼈 마디마디가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힘줄이 다시 한번 피 모든 혈관을 잘 움직이게 할 때 어떤 역사? 움직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기도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움직이는 건 예배 드리는 거고요, 영적으로 움직이는 건 전도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외에 내게 맡겨진 사명의 역할을 어디에서든지 하나 둘씩 감당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자기의 역할, 자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무 역할도 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 죽은 거라니까요. 아픈 거라니까요. 죽어가는 거라니까요. 세상적인 육적인 어떤 환경적인 것들은 다 살아있으나 영적인 것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 세상의 풍조에 지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시작은 은혜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지만 성숙은 은혜 안에서 계속 걸어가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움직임이 있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움직임이 있으십니까? 말씀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성령, 말씀이 막 움직여지고 내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막 변화되고 감정이 말씀에 의해서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우리의 육체와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이런 산 그리스도인, 생명력이 뛰어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여 그의 생명을 죽이고, 예수인 그의 생명을 죽이고 그 생명을 가져다가 우리 속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그 생명으로 잠시 있다 시류에 다 떠내려가 버릴 생명을 이기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라고, 예수 생명 죽이고 그 생명 갖다가 나의 속에 넣어서 내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 그 생명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그 생명 안에서 활동이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듭남 속에서 나는 내 역할이 있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예배 하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드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분별력을 가져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분별해요. 생명 있는 사람은요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를 분별합니다. 더운지 추운지를 분별합니다.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분별합니다. 이쁜지 미운지를 분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고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시류와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그 시류에 빠져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한
시류에 빠져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준 거는 이게 은혜인지 이게 은혜가 아닌지를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 이게 마귀 역사인지 이게 성령 역사인지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 이게 은혜인지 이게 저주인지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요, 척 보면 알게 되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야.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아, 내가 힘들지만 내가 내 희생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 길은 가야 될 길이야. 이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겁지만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이 분별력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영성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미성숙의 특징이 뭔가, 그리고 심리학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충동성과 그 다음에 의존성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충동성, 사람이 살아가면서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동성을 절제하고 충동성을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충동성 때문에 일을 일으켜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예전에 목회하는 데서도 보면, 아니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후회를 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말해요. 목사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대운동회 하면 또 충동성이 일어나가지고 또 사고를 쳐요. 여러분,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것은 충동성에 기초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서 사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진 것이 어른이에요. 분별력 없이 사는 것이 충동성을 가지고, 그리고 의존성에 매여서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의존해 있어. 독립을 못해.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그냥 조금만 좋으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하 막 웃고, 조금만 안 좋으면 막 죽을 것처럼 이러고 있고, 그냥 이 폭이 그냥 엄청 커가지고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어디 정신 차리게, 어떤 때는 그냥 막 아이고 목사님 막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천사야, 어떤 때는 그냥 얼굴에 그냥 살얼음이 껴가지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이런 것들이 심한 이게 충동성이, 이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상담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인 아이라는 말을 해요. 겉으로는 많이 컸는데 속은 성장해야 할 시간에 멈춰버린 겁니다. 어떤 상처 때문에 멈췄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멈췄는지 속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멈춰버리고 몸만 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던 초등의 신앙이 탁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겉사람은 커지는데 속사람이 크질 않아.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권사도 되고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목사도 됐습니다. 근데 속은 어린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몸살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몸살을 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감정에 철저하게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충동성에 기반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충동을 지배하고 정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오는 그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시길 바라요.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오늘 내게 주어진 이러한 환경과 고통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도가 주의 말씀 앞에 잔잔하여지듯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풍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잔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명이 있기에 이 생명을 중심으로 살면 이와 같은 역사를 맛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분별되고 세상의 풍파에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상담학에서 찾아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적 성숙은 외적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상담학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은 외적인 것에 의하여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성숙, 내면의 생명, 내면의 가치에 의해서 오늘의 모든 사건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한다. 조건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건을 새롭게 한다. 내면의 성숙, 내면의 가치,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삶의 가치를 중심으로 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삶을 분별하고 삶을 다스려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요즘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그렇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의학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의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대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대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젠 죽을 것 같대요.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온 생명력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붙잡으면, 그리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바라보면 은혜 안에서 내 내적인 삶이 내 외적인 환경을 결정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빛이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생명력이고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지는 생명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향하여 우리는 땅의 생명력과 환경력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보고 영생의 권능으로 보아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뚫고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외적인 환경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 내 앞에 있던 육신의 연약함이 다 일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려 나가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고 내가 있는 곳을 낙원으로 만들어 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은 성숙한 삶의 특징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자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은 한꺼번에 100이라고 하는 것이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삶은 스텝 바이 스텝 하나 둘이 쌓여서 10이 되는 거고 10이 쌓여서 100이 되는 거고 100이 쌓여서 1000이 되는 겁니다. 티끌이 모아 태산이 되는 것이지 먼저 태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내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를 감당해 갈 때 그것이 그 다음의 것을 이기는 힘이 되고 그것이 합쳐서 또 다음의 것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어 나중에는 그것이 모여
모여 그것이 나의 성숙한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못 참으면 그 다음도 못 참습니다. 하나를 감당 못하면 그 다음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감당해야 다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감당하고 그 다음 또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단지 지식이 늘어나고 직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는 삶, 성숙한 신앙의 생명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약한 자를 품으며 자기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절제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인데, 상담학 관점에서 보면 성숙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넘어서 타인을 위한 돌봄과 나눔으로 사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내면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난 옛사람이 아닌 주의 보혈로 새로 만들어진 새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새 존재, 그 존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극대화시키면서 그것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관심이 그에게 있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만들어가는,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110회 총회가 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우리 노회 총대로 참석해서 영락교회를 가봤는데 지난번에 예전에 영락교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전에 영락교회는 총회를 하거나 노회를 하면 거의 안내하는 사람들이 30대 40대입니다 아주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그 기간 동안 안내를 하고 봉사를 했어요. 지금 딱 가니까 안내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60대 70대, 좀 젊다 싶으면 50대더라고요 이것이 한국교회 현재의 실상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가 개최한 이곳에 길에 서서, 그리고 화장실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계단 앞에 서서 안내하는 분들이 다 50대, 60대, 70대라면 이것이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여러분 3일 동안 오전 8시 반부터 밤 9시까지 꼬박 앉아서 총회를 하는데 아마 봉사하는 분들은 7시쯤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딱 서 있는데 그 자리에 3일 동안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꼼짝하지 않고 안내를 하고, 갈 때 인사하고 돌아서 오면 또 인사하고, 1500명의 총대가 움직이는데 계속 인사를 하는데 한 분도 얼굴에 인상 쓰는 분이 없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예 다녀오시는군요, 예 늘 인사.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영락교회 저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것에서 총회하는 기간 동안에 그 자리에 서 있던 분들이 한 분도 교체되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총회하면서 앉아서라도 총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시간 꼬박 서서, 제가 힘드시죠? 아유 너무 수고들 많이 하시네요. 아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아예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열게 된 게 참 감사합니다. 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뭔가 불편해서 이야기하면 저를 따라오시죠. 그리고 친히 안내해가지고 거기까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가 모두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단이 100명이 넘는 찬양단이, 당회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당회원이 100명이 넘어 쫙 찬양단 하는데 좋다, 아름답다, 분위기조차 거룩하다, 멋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얼굴에 떠오르면서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좋은 예배당, 오케스트라가 있고 정말 음향 시스템이 좋고 너무나 멋진 이런 데 찾아가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이만 하지 못한 우리 교회, 말씀도 좀 더 잘 전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잘 전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복 있는 교회 등록해서 사명 감당하냐고 하니, 야, 우리 성도들 정말 천사다,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생각하기를, 아유, 좀 더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좀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전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목사님들 목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잘 돼?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더 잘 알면서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아니, 모르니까 물어보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물어보니까 모두 다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우리가 있는 생활 속에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까지 멈춰버리면 진짜 멈춰집니다. 그러니 우리 목회자들이라도 멈춰 있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을 멈추게 하지 말고, 믿음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멈추는 것이 이젠 안 돼, 그러지 말고 곧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내 마음에 소망이 살아있어야,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이 살아있어야, 겉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멈추면 진짜 멈춰집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다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삶이 어려울지라도, 관계가 복잡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더 잘 될 거라는, 내일은 좋을 거라는 믿음이 멈춰지면 정말 멈춰집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정말 지옥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절망을 몰아내고, 내 안에 의심을 몰아내고, 내 안에 믿음의 생명력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다시 내 안에 소망을 살려내야 됩니다. 다시 내 마음의 사랑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들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